하나님도 그가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자기에게 주시면 그녀 또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죠. 그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해야 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스토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려는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어져 가게 되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이어져 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역사는 계속 움직여 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 중에서도 아주 수준이 높은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라면 진짜 믿음이 있는 성숙된 성도가 맞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욕심이 과해서 당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성숙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죠. 준비를 성실히 잘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씩 준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는 그 사람을 완전히 망치고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는 더 큰 성공에 있어서 발판이 되는 그런 실패일 거예요. 늘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준비를 잘하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엘가나와 한나가 그 준비를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앞에 나타난 사건은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런 전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그 응답도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 이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실로에서 모든 절기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동침했다고 나오죠. 부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번 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부터 한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셨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태를 닫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다시 여심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사무엘을 낳았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장의 엘가나와 한나가 실로에서 지켰던 그 절기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출산한 후에 어느 정도 몸조리를 해서 회복된 상태인데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실로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기간에 얼마만큼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인지 추측할 수 있죠. 이 모든 일들은 1년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산모가 아이를 10달 동안 태중에 품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로에서 돌아온 후에 바로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출산했고 한 2달 정도 몸조리를 하고 난 이후에 1년 전에 있었던 그 절기가 다시 돌아왔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을 때 그 응답은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가족과 가까운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런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을 때 그 응답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우리 가족의 구원은 그렇게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하죠. 가족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잘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가진 자유의지로 나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에게 하나님 아직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과 또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있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 명 키워보면 이게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닌 겁니까? 나머지 자녀들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조금씩 이해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보편적인 뜻을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적절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그냥 편향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개인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적용되어져서 이루어질 때 그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되어진다 라는 게 조금이라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한 준비는 엘가나와 한나 두 사람 모두에게서 다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따로따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엘가나와 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엘가나와 한나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3절에서도 언급되어졌는데, 엘가나는 매년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복궤가 있었던 실로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배하러 갔었죠. 이런 모습은 집안의 가장인 엘가나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성전에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 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첫 번째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여인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구약 성경에 한나가 그 일을 첫 번째로 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도 예배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는 여인이구나 라는 게 동의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매년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제는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소원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말기에 엘가나와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들이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자 소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창조 목적, 창조 이유를 설명하실 때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로부터 예배받기 위해서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사무엘 상이 시작되어지면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이 나타나죠. 그리고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두 군데서 다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르게 나타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이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맞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살펴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안식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근거로 우리한테 그 명령을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야 되는 건 바로 그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홍해 도화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물속을 지나서 저쪽 반대편으로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 도화라는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올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홍해 도화의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셨고,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요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 성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일에 한번 반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순서로 뭐 하죠? 사도신경을 서로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방금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죄의 모든 결과를 해결한 예수님의 부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처음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지금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량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사도신경은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 고백과 당신의 신앙 고백이 하나 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저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그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문 외듯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지 말기를 제가 부탁드렸었죠.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분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생길까요? 분명하게 생기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준비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그 고백이 더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더 준비되어져 갈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기쁨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졌을 때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임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임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성도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워서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죠. 그런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의 나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이 잘 준비되어진다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엘가나와 한나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그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 살펴보면 그들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준비되어지게 도와주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먼저 엘가나는 한나가 소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소원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타나는데, 민수기 30장 6절과 8절 말씀 읽어보면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에 대해서 남편이 뒤집어 엎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허락해야만 아내의 소원이 유효한 것이죠. 아내가 소원했지만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대해서 취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소원인 거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도 아들을 낳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소원을 자기와 의논 한 번 하지 않고 한나가 그렇게 소원한 것에 대해서 엘가나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 소원을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야, 우리 집의 가장은 난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건데 왜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를. 그리고 아들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왜 아들 낳으면 네 마음대로 드린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엘가나는 한나의 그 소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심하게 편애해서 사랑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죠. 엘가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사무엘을 자기 품에 끼고 특별히 더 사랑해 주면서 그를 챙겨주고 그가 자라는 모습 지켜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엘가나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가 믿음으로 한 그 소원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엘가나가 한나의 소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나가 소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겠노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고백 가운데, 이 선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의 이런 모습은 한나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나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엘가나 가운데도 똑같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순순히 이렇게 한나의 소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 아마 한나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엘가나에게 말해줬을 수도 있고, 또 엘가나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가나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고,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엘가나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22절 말씀에 보면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갈 때 사무엘을 젖대기 전까지 자기는 집에 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이 결정은 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과 충돌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해서 얻은 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이 아이를 데려가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응답되어져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22절 말씀 끝부분과 28절 말씀 끝부분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그녀는 좀 다른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끝부분에 가보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가보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미루어 보아서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젖댄 후에 그를 영원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나가 소원기도 했을 때 자기가 이미 소원했던,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원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실행하려고 할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나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한나가 세운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아기를 젖대는 기간은 3살에서 4살, 3, 4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물이 깨끗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아기에게는 면역력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엄마의 모유를 먹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물이 이렇게 부족하고 또 물이 깨끗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엄마의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는 것은 수분 보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고요. 그러면서 이 젖 먹이는 기간 동안 젖 먹이면서 아기를 축복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젖 먹이면서 엄마가 아기에게 해주는 축복 기도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여러분, 그 기도를 늘 아기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젖 먹이면서 율법에 대해서 엄마가 아기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쭉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은 뭔 것 같습니까? 젖 먹이는 동안 3년 4년 내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겠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나실인으로 드릴 사무엘 건강하게 키워내야 된다. 그게 내 일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 전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 돼.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엄마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로서 당연한 그 일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더해지면서 특별한 사역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그 일이 한나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합쳐지면서 특별한 사역이 되어서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잘 준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그들의 준비, 그리고 또 그들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다른 사람들의 준비를 돕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준비되어서 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매번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들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만 그렇게 준비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 그 당연한 일들, 한나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하죠. 근데 특별한 믿음과 합쳐지면서 그것이 특별한 사역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 당연한 일들, 여러분, 그 당연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그 당연한 일은 특별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들이 준비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